본문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그 일이 뭔가?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장부터 11장까지 요한복음의 유명한 7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보리라고 했던 그 더 큰 일,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하고 했던 그 일이 바로 2장부터 이어지는 이 표적들과 연관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7가지 표적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래서 헬라어의 세메이오, 영어에는 사인. 우리 이렇게 네온 뭐라고 그러죠? 형판, 표지판, 신호등 같은 거.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쪽은 부산 방향입니다. 저쪽은 경기도 방향입니다. 그렇게 교통 표지판들이 있죠. 그거라는 거예요. 이 기적들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적하는 것이다.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표적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고 그 결과로서 믿음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에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표적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2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표적이 쭉 나오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과 인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막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자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 그런 목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번에 제가 7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병을 고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 막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신다. 6장에는 2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이 기적의 클라이막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들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오늘 11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들은 모두가 다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으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기적 그 자체만의 의미를 두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런 말이 있었죠. 사람이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달을 보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손을 본다는 거예요. 손. 달을 보라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달은 안 보고 손만 보고 와, 저 손이 어떻네 어쩌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네가 이거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2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기적을 베푸시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다시 풀어주시는, 해석을 해주시는 그런 사건들로 계속 기적, 오해, 해석, 기적, 오해, 해석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오늘 본문의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3장과 4장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한 묶음이 되는 겁니다. 3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의 간원으로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사람, 그리고 정치적인 출세도 한 사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거기다가 뭘 갖추려고 해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그러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갖추게 되는 거죠. 또 4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이 밑바닥에 떨어진 그 사람.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도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천한 그런 사람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2장과 3장과 4장을 통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니까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쳤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야, 이 사람아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느냐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말씀합니까? 인생의 그 어떠한 질병도, 그게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5,000명의 먹이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적어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자손대대로 유대인 민족의 그 가슴에 묻혀 있었던 그 민족적인 메시아 사상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오래전에 모세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만나로 우리를 먹였던 것처럼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지금 이 과거의 애굽과 같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평생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사건들로 드러나게 하셨던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막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3일 밤낮을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있다가 튀어나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니까 너네가 회개하라.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온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국 심판이 유보되어졌어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게 뭡니까? 2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표적들에 관한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뭐라? 예수님의 개인적인 인기와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이 갈릴리 가나는 그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한 4km, 5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면 한 복명동 정도 되는. 이 가까운 거리죠. 그런데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마리아가 함께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먼저 가서 그의 그 결혼식 준비를 아마 도와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그 랍비들의 어록에도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그 순간에 이 혼례 잔치를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초청해놓고 제일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대접하지 못한다면
온 손님들에게 망신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고 사람들이 이게 씹을 거 아니야. 그때 말이야 누구 결혼할 때 말이야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두고 그런 소리 하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먼저 알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이런 부려막히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아니 어머니를 보고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해보려고 성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여자여 귀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woman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의 퀴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어떤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그 앞에 누가 서서 멘트할 때 보면 그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심사숙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심사숙녀 여러분, 남자 여자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남자 여자 여러분 이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요? 굉장히 매너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숙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여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학자들이나 또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 귀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예수님을 좀 이렇게 그 불경한 사람으로 안 만들려고 이 귀네라고 하는 단어를 극존칭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따로 살펴보니까 귀네는 그냥 귀네이고 극존칭으로 쓰는 단어가 퀴리아예요. 그 퀴리아는 여성 호칭이고 남성 호칭이 뭐냐면 퀴리오스 주여라고 하는 단어. 로마 황제 귀족들에게 불려졌던 그 퀴리오스가 여성형이 퀴리아라고 하는 게 이 숙녀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귀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에게 여자애라고 했던 것은 극존칭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애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여자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도 여자여 귀인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귀인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존칭을 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자여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랬냐?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에서 성경에는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전달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어요. 그 앞부분에 우리가 빌립과 나다나엘, 안드레, 베드레 이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졌고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후에 3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슨 의미로 말했냐면 너가 이제 공적인 메시아인 것을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냄으로 인해서 네가 공적인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메시아라 이러면 사람들이 잘 안 믿겠죠. 그런데 기적을 베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서 알아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기 좋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잘 알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해놓고 얼마 안 돼서 만들었어요. 자,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시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조금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공생애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 세상에 좀 드러내십시오.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렇게 되죠. 형제들이 같이 갑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냅시다. 그런데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는 뒤에 은밀하게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포도주를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만들었어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냅시다. 그랬더니 안 한다 해놓고 또 나중에 은밀히 가서 올라갔어요. 처음과 뒤가 좀 비슷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요깃거리로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행사로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너네들의 그 요구에는 내가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시와 때에 따라서 내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지 너희가 이렇게 하십시오, 너희가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요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호칭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힘으로 네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저 꼭대기에 가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모든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에 받쳐주고 사람들이 다 보면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단박에 알아먹지 않겠느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 한다 그랬어요. No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마리아의 요구, 형제들의 요구, 그리고 마귀의 요구.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줘가지고 네가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대답은 no. 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냐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 세상에 좀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며 잘 살아가는지 한번 나타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소유대 축적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대답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노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비어있는 그 돌 항아리에 기쁨의 포도주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뭐예요? 이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이 돌 항아리에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뭘 하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네. 호라무. 이 호라무에 대해서는, 내 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무려 7번, 8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결국 무슨 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고,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늘 기적, 늘 표적이 있어야만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은 뭐라 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진짜 신앙이 맞는 건지 성경을 펴놓고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거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진과 동시에 믿어지는 것은 성경이 논리적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아주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한 데에도,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한 데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적을 봄으로써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은사가 충만한 교회에서, 거기는 이 사모님하고 이제 이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죠. 교인들이 오면. 근데 좀 잘 못 보던 사람들이 오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병 나으러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은사가 워낙 충만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그런 사람 봤습니다. 열심히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았는데 병 낫고 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신방에 갔습니다. 왜 안 오십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병 다 나았는데 왜 가요? 내가 병 나으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했지, 이제 병 다 나았는데 내가 교회에 왜 갑니까? 이러는 거.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 기적이 채워지게 되면, 자기의 그 빈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그 순간 예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표적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그럼 이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연말 되면 연예인들 그 시상식 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뭐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택도 문서를 하지 마세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어감이 좀 좋지 않는데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뭔가?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는 것.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물을 다 채웠더니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이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손발을 씻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습니다. 근데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율법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유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잔치집에 있는 돌 항아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피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통은 그런데 실제로 잘 지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죠, 우리나라에.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비어있는 돌 항아리들, 이것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어서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교를 지금 비어있는 그 돌 항아리들만 있는 그 잔치집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그 돌 항아리가 비어있는데 그 포도주가 뭐라고 해서 기쁨이라고 했죠. 기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참 기쁨이 있기 위해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전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포도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져야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이방 백성들에게 진정한 참된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가 뿌려졌을 때에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표적의 결과로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믿었다. 이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목적이에요. 제자들이 믿었다. 오늘 11절에도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 첫 서론할 때 요한복음 20장 그 31절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었죠.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축복을 받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건강해지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주고 주님의 능력을 슬쩍 빌려와서 우리의 빈 돌 항아리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돈 많이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 가짜예요.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삼고 이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삼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늘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 이외의 것들을 자꾸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며 날마다 소망을 가지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기대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기로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